말씀이 좀 길죠. 그러나 사실은 오늘 5장 전체를 제가 커버하려고 합니다. 5장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특별한 간섭 속에서 교회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속인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은 막 세워진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 엄격하게 치리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던 위선자들, 그 말씀은 사실 5장 13절의 말씀에 그 안에 그 나머지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위선자들은 두려워서 교회를 떠납니다. 12절부터 16절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좇아서 사도들을 통해서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고치고 위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2절 오늘 읽은 말씀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탈옥한 그 사도들을 또 체포한 제사장들의 그 당황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33절부터 40절은 유대 지도자들의 교회에 대한 결정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제는 교회가 공존해도 된다는 그러한 일종의 결론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41절과 42절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교회가 예수 전도 사역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생각이 나냐면 신명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6장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쉐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죠? 그와 같이 오늘 41절 42절의 말씀에서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 신앙 고백과 함께 교회에서는 이 전도를 하라는 말씀이 되는데 예수가 믿는 자들의 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오늘 그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생명의 위험 속에서 성령의 간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사도들은 순종하고 사회적 압박과 위협을 신앙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우리도 글로벌 시대로 바쁘게 변천하는 이때에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성령께서 이끄시는 내일을 향해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의 신선한 새 바람을 쐬자.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 공에 끌려간 사도들에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들에게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왜 그랬느냐? 너희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이 이름, 이 사람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들이 듣기 싫어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들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실, 예수 부활의 사실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 우리는 지금 너희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순종하라. 그리고 성령의 증거를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한 파워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이 증거를 들으라, 순종하라. 성령의 증거를 오늘 본문 말고 5장에서 12절에서는 표적과 기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얘기해서 signs and wonder라는 말인데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출애굽 사건을 묘사할 때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을 우리가 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 signs and wonder,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2장 43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그 안에서 바로 표적과 기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라고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베풀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그 내용도 또한 우리가 오늘 5장을 보면은 5장 15절 16절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7장에서는 이미 예언했고 역사가 증거하는 바와 같이 애굽 왕 바로는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초대교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강팍한 마음으로 성령의 증거인 예수의 메시아임을 거부하고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를 거부했고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를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표적과 기사를 베푸셨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아주 클리어하게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 많은 표적과 기사를 베푸신 이유가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을 얻고 그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6세기부터 그 이전부터 메시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들은 가장 먼저 예수를 열심히 거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신선한 성령의 새바람을 받아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되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부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절대로 성령의 바람을 막아서지 마십시다.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것이 새 시대의 표적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낮춰야 한다.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너희 말을 들어야 하느냐 하고 베드로가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거듭남의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아무리 많은 미사오구를 섞는다고 해도 인간인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화 속에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글로벌 시대에 사는 크리스천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귀를 얻건 못 얻건 간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할 수 없다는 말인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옥의 문을 열고 이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옥이란 무엇입니까? 권세 표정 아닙니까? 권세자들이 법을 만들고 거역하면 옥에 가두며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말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이 제사장과 공회원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확신한 것은 공회원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확신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다. 로고스는 성령 안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로고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는 흔히 말해서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레마가 있습니다. 레마는 성령께서 특별한 상황에 맞추어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라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성령 충만한 성령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면 경이로운 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는 성전 한 구석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것이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가 많아 한 1만 명이 되었지만요. 여전히 그 제자들 속에는 구약의 성전 제사를 거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성령의 강한 인도로 사도들의 지도력이 재차 강화되고 성결된 교회를 분리시키는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는 본문에서 엿보게 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싫어하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 옥에 갇힌 사도들을 옥문을 열고 구출하여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은 성전 제사로부터 그리스도 교회를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본문의 30절과 31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 주 하나님이 되셨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가 성전 제사, 즉 희생 제사의 완성이고 부활하신 주 하나님으로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주가 되신다. 믿으면 영생한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도 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서기 74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 말씀에서 성전에서 교회를 분리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성전 제사를 고집하는 교회 안에 다른 믿는 자들에게도 아울러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일꾼들은 주의 말씀을 훈련을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가 주되심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을 기억하죠? 교회 시대 새 옛 성전 제사를 고집하고 쉐마, 즉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를 고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호와다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새로운 형식과 양식 속에 살아야 된다. 성령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역사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메시아이심으로 인해서 도래되는 하나님 나라와 그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학이 정립됨으로 인해서 유대주의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성전 세대와 공존하는 동안 신학적 다툼에서도 살아남게 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사는 크리스천의 믿음의 자세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고 핍박에 견딜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믿는 이들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구주여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옛말에 뒤를 보고 앞을 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아도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관점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유대 종교자들은 새로운 성령 시대에 장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들의 결정과 권위에 저항한다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성전을 소란케 하는 무리라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사도들이 옥에서 걸어 나온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리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의 말씀이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초대교회 당시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자였습니다. 그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방황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과거의 일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사건이라면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제안을 합니다. 아주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변해가는 상황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가 사람으로 인한 것인가 관찰하라 라는 말인 것이죠. 무작정 인간의 일이라고 반대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서 혹시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은 아닌지 관찰해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요 생각이며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말리엘의 상식보다 훨씬 훌륭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여쭤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다. 그 대신에 놀랍게도 부흥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그 이 수의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다. 가말리엘 즉 인간의 지혜를 듣고 돌아보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앙이 진실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말리엘과 같이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바쁘게 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글로벌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수용하는 것, 그것 이상의 것을 흔히 말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 교회와 이웃 교회가 달라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 하는 신념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세상의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집니다. 유튜브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있고 AI 등 AI에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몰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글로벌 교회가 되건 아니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고 있느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유튜브, 인터넷, AI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 2000년 동안 그러한 것이 무수히 믿는 자들 앞에 왔다가 다 소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시다.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으며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며 살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 사람 성령꾼이 되십시오.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담대히 나가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면 삽니다 하고 전도하며 즐겁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끝없이 변하는 세상에 살면서 걱정도 많습니다. 유튜브를 모르면, 인터넷에 들어가지 못하면, AI를 작동할 줄 모르면 당장 망할 것 같은 두려움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과 동남아의 새로운 문화의 물결이 이것들을 통해 우리의 관점을 바꾸려 하는데 대처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보여준 모범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굳게 서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 시대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한사랑교회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